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를 전하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 산속 작은 절에서 수행하던 두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두 스님은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어느덧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때는 징검다리로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비가 많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물은 많이 불어나 있었고 개울가는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두 스님이 개울가에 막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친정이라도 다녀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개울가 앞에 도착한 여인은 진흙탕을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치마가 더러워질까봐 그리고 물이 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큰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용히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승려가 여인을 업는다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스님의 얼굴에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스님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큰 스님은 진흙탕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너셨습니다. 한 발 한 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개울 건너편에 도착하자 큰 스님은 여인을 내려드렸습니다. 여인은 깊이 절을 하고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두 스님도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젊은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일 말입니다. 승려가 어찌 여인을 업을 수 있습니까? 계율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인과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큰 스님은 묵묵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젊은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세속의 욕망을 끊고 정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을 업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젊은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쌓였던 답답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입니다. 계율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제야 큰 스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천천히 젊은 스님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중도 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나 보군. 젊은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랬습니다. 큰 스님은 여인을 업었다가 개울을 건넌 순간
바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은 어땠습니까? 2시간이 넘도록 그 여인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율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그 여인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계율을 지킨 것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계율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젊은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은 스님의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놓아야 할 때인데도 마음속에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상처 있는 말, 그 말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꺼내어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대꾸했어야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요. 자식들이 나에게 했던 섭섭한 행동,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때 그 일이 떠오릅니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 후회스러운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우리는 그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다 잊었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내려놓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아직도 업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큰 스님은 여인을 업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지나자 즉시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음에서도 완전히 놓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였고 진정한 수행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스님은 여인을 직접 업지도 않았습니다. 계율을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마음속으로는 2시간 넘게 그 여인을 업고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판단으로, 분노로 말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업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입니까? 잊지 못한 상처입니까? 후회스러운 과거입니까? 이루지 못한 꿈입니까?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손아귀 힘도 약해졌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2 손을 모아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계율은 이미 건넜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후회를 놓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아야 오늘을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그것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십시오. 큰 스님이 여인을 내려놓았던 그 개울가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기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를 붙들지 않을 뿐입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있다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업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뒤에 놀라운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스님처럼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업었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깨끗이 내려놓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